예, 성경론 7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의 정경성, 성경 목록의 범위. 그래서 성경의 정경,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66권을 이렇게 목록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량형과 물건에는 모두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표준이 있어야만 뭐가 되잖아요. 예, 뭐 건축할 때도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고 뭐든지 무슨 일에는 표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도 표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경, 외경, 위경, 가경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느 책이 진짜 성경이고 어떤 책이 가짜 성경인지 구분해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1번 정경이란 무엇인가?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이 이제 표준 이런 뜻이에요. 기준, 표준.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갈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건물을 만들 때 길이를 잴 때 딱 그 갈대로 만들어 막대기로 이렇게 길이를 쟀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캐논이라는 것이. 건축가들이 사용한 막대기가 있대요. 건축가들이 사용한 막대기. 직선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 카메라에 보면은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카메라 캐논. 예, 그게 세계 표준이다 그런 뜻이죠. 자기들이 표준이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만든 겁니다. 보면 정경은 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정경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게 정경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규범이 되는 그런 성경의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고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 외경 바깥이라는 뜻이고 또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긴 한데 어쨌든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책들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신비적인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황당무계한 좀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성경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딱 봤을 때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책들입니다. 외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경. 위경은 가짜 이름이 붙은 책들. 예, 그래서 저자의 이름이 밝히지 않고 그냥 성경의 인물을 그냥 빌려서 내놓은 그런 책들. 위경. 가짜인 이름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가경이 있죠. 가경은 가짜 경전이라고 합니다. 가짜 경전. 예, 이거는 정경이 아닌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정경, 외경, 위경, 가경이 있는데 여기서 정경만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한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정경의 목록이 있겠죠.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예, 39권. 예.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쓰시면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 사무엘상하,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다음에 시가서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고 예언서 17권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다음 뭘까요? 요나. 맞아. 요나. 그다음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네.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습니다. 바로바로 나오셔서
대단합니다. 역시 보통이 아니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27권입니다. 신약. 복음서 몇 권입니까?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는요? 네, 사도행전 있습니다. 사도행전 1권. 네. 그다음 서신서는 21권이 있습니다. 쭉 써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예, 히브리서. 어디 컨닝하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셔서 예. 여기 너무 잘하고 계신데. 예, 히브리서입니다. 쭉 보시고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예언서, 요한계시록 한 권 있고요. 이렇게 해서 27권.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몇 권? 27권. 예. 3927. 그죠? 구구단으로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 참고로 이제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이 39권인데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몇 권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교 성경은 몇 권이 있을까요? 유대교 성경,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우리랑 뭐가 다를까요?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없는데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은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하고 저희가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그 권수를 조금 달라요. 권수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서를 우리는 사무엘서를 사무엘 상하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사무엘로 그냥 하나로 해요. 사무엘서로 하나. 그다음 열왕기도 우리 열왕기 상하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열왕기 이렇게 한 권으로 해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묶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서로. 그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소예언서도 그 12소 예언서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한 권으로 그냥 예언서라고 딱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다. 예. 히브리인이 보는 성경, 구약 성경이랑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은 내용은 똑같다는 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로마 카톨릭은 어떤가? 로마 카톨릭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랑 좀 틀려요.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구약이 39권인데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7권을 추가해서 구약이 46권이에요. 뭐가 추가되어 있는데 나와 있죠? 토비트,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구약이 46권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 신약은 똑같고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를 사실은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지금 토비트, 뭐 유디서, 지혜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아까 외경은 정경에서 포함되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거를 추가시킨 거예요. 예. 자기들이 나중에 그걸 추가시켰어요. 예. 우리는 원래 주어진 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초대교회와 초대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그걸 이제 복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원래대로 처음에 39권이었으니까 그대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외경은 유대교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책이에요. 아까 유대교 그 구약이 우리 지금 구약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39권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경은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썼냐면은 그 중간기 시절.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간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계시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전까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은 계시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쓴 책들이 있었어요. 이런 토비서, 유디서, 지혜서 이게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기에 나온 책들이에요. 예. 근데 유대교에서조차 이 외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인정 안 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성경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것도 좀 넌센스죠. 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쓴 책인데도 자기들이 인정 안 했거든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그걸 성경으로 넣었다. 그게 넌센스예요. 좀 웃긴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1조 3항에 보면은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인간 저작물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도 없다. 교회에서 사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외경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조교개혁자들도 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구약 정경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39권이라고 했는데 구약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BC 1500년부터 BC 400년까지 약 1100년 사이에 1000년 이상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세가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죠. 거기다가 십계명은 모세가 깎아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새겨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깎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에다 직접 새겨 주셨다고 나오거든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죠.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십계명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계시를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이후에 계시를 주셔서 모세가 쓴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썼고 사무엘서를 썼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등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정경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저자가 누구냐 참 선지자이냐 거기 이제 쓰시면 돼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쓰시면 돼요. 저자가 참 선지자이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참 선지자이냐 그 다음 하나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 빈칸으로 돼 있죠? 써 있어요? 제 답을 뺀다는 걸 이거 안 빼놨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써져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 구약 성경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선지자가 썼느냐, 그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했느냐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참 선지자가 누구냐의 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선지자가 누구냐의 표지는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냐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내용이냐가 첫 번째 표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느냐 되어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언이 성취됐냐 성취되지 않았냐가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냐 예언자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제 가짜 선지자도 많이 나올 건데 그 구분하는 방법을 예언이 응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말해도 응하지 않았으면 그건 가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보면 전부 다 예언이 응했죠.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예언자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뭐 구체적인 예를 지금 여기서 다 자잘히 다 들 수는 없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 39권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인정됐어요.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 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구약이.
그래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잠깐 찾아서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잘못 적어놨네 제가요. 맞네. 24장 44절. 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선지자의 글. 그다음에 시가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이런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 마귀를 물리칠 때도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27권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신약 성경은 AD 49년에서 95년까지 기록됐어요. 좀 짧아요. 구약은 1000년 넘게 기간이 있었지만 구약은 단 50년 안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49년부터 95년까지 50년 동안 기록이 돼 있고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서신서예요. 서신서. 예. 우리는 보통 복음서가 먼저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맨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나중에 쓰인 거예요. 예. 왜 나중에 쓰였냐면 사도들이 죽고 나서.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복음서가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직접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랬고 무슨 말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사도들이 직접 증언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록이 남겨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쓰인 건 서신서란 말이죠. 바울의 서신서.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걸 썼잖아요. 선교 여행 중에. 예.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중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인 거죠. 예.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였고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오죠? 복음서가 그 다음으로 쓰인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서가 쓰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복음서가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기록 AD 60년에서 80년대 거기 쓰시면 돼요. 6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한 30년, 40년 후에 복음서가 쓰인 거예요. 사도들이 다 죽고, 다 순교당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쓴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쓴 게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사도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썼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쓰였죠. 이거는 AD 80에서 90년대 그 사이에 쓰였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도 많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게 성경이냐는 그런 이제 막 논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어떤 게 성경이냐. 그래서 그런 정경화에 대한 구분의 작업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정경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말시온 이단, 마르시온 또는 마르키온 이런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은 바울의 10가지 서신과 누가복음만을 경전으로 인정했어요. 예.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아니야. 구약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 마태 마가 요한도 아니야. 누가복음만 성경이야.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경전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그래서 황홀경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몬타누스가.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이제 또 성경에 추가시킨 거죠. 이 사람들은 반대로. 예. 말시오는 성경에 있는 걸 뺐다면 몬타누스는 추가로 늘렸어요. 성경의 숫자를.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벌써 이때 있었다. 예, 벌써 AD 100년대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AD 325년경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유세비우스는 신약 성경의 정기과 관련하여 다시 존재하던 책들을 다음과 같은 네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경이 있다. 정경이 있는데 확고하게 정경이라고 생각하는 건 22권 뭐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경으로 널리 받아졌지만 약간의 논쟁도 있는 책 이렇게 5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이건 약간 논쟁이 있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당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아예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었는데 바울행전이라는 게 또 있었고 바나바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 헤르마서, 목자서, 12사도 교의서, 베드로 묵시록. 저도 조금 이 부분을 다는 안 읽어봤지만 몇 군데 조금 읽어보긴 봤어요.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정경의 가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넷째 아예 이단적인 문헌이라고 분류했어요. 이건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띠아복음, 안드레행전, 요한행전 이것은 아예 이단적인 문헌들. 읽어보면 알아요. 아주 황당무계한 이론들이 많고 도마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어린이랑 부딪혔다고 해서 그 애를 저주하죠. 예, 그래서 죽여버리죠. 예, 그 도마복음에 그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요셉이 왜 그러냐고 꾸짖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황당무계한 일들이 그런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그 요술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신비적인 내용들 막 추가돼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AD 367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데 나중에 또 아마 배울 거예요. 이 아타나시우스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분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그 아리우스 신학자하고 대립해서 싸우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그런 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인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을 발표했고 여러 공의회를 거쳐서 결국엔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경 확정은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며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뿐입니다. 요게 핵심이죠. 회의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회의는 거쳤지만 회의는 그저 진짜 하나님의 정경 말씀을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선별하고 인정하는 작업이었지. 그것을 교회가 자기들이 권한으로 이걸 선택해서 이게 성경이 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경의 목록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AD 397년이 어떤 시점?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회의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 때 결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로마 제국 때 이 회의는 누가 주도를 했냐면 사실은 로마 황제가 이걸 개최하거든요. 로마 황제가 모든 교회 이제 그런 지도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국교로 삼았잖아요. AD 그 313년인가 그쯤에 그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381년에 이제 그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로마 국교로 이렇게 하면서 그 AD 300년부터 400년 사이에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회의들이 많이 열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정경화 작업도 일어나고 막 일어났는데 그게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걸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그러니까 공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겼겠죠. 공인이 됐으니까 더 교회가 많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핍박받다가 이제 핍박이 없어지면서 교회들이 이제 막 마음껏 이제 교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다양할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일치의 문제가 생기겠죠. 뭔가 자기들끼리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커진 거예요. 제국이 이제 막 이렇게 로마 제국이 좀 뭐랄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황제는 너희들끼리 좀 의견 일치를 봐라.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뭐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서 어떤 일치된 걸 찾아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예. 너희들끼리 지금 싸우지 말고 일치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라.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회의를 개최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경도 이제 작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도 이제 다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제국의 그 초기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 로마 황제의 어떤 권력이지만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정경도 작업이 됐고 그다음 교리도 하나님의 교리가 회의를 통해서 딱 일치가 되고 딱 그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또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신약 정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자에게 사도성이 있는가예요. 사도성이 있는가 저자에게. 그 말은 뭐냐면 저자가 사도이거나 최소한 사도들의 동료, 사도와 같이 있었던 밀접한 사도의 동역자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보면은 마태는 이제 사도였죠. 마태복음을 썼고 요한도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권. 그다음 베드로도 사도죠. 근데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동역자였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 그다음 누가도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가거든요. 예. 동행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고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죠. 예. 야고보도 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다음에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도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중요하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이 그 책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가 이걸 봐야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가. 그래서 정통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정통적인 기준, 진리의 규범, 신앙의 규범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과 같은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동일한가. 그다음에 세 번째, 독자들인 누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회가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했는가?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그 책을 교회가 공적인 예배에 사용했느냐예요. 공적인 예배와 가르침에 사용했느냐? 그게 정경으로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책은 교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낭독이 됐어요. 공적으로 낭독이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가르쳐졌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캅, 저스틴,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아타나시오스, 제롬, 어거스틴 등과 같은 지도자들도 자신의 글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며 사용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초대교회 역사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목록이 완성이 됐구나. 첫 번째는 사도가 썼느냐.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예. 거기 안 맞으면 정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외경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카베오 상하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저도 조금 다는 못 읽어봤지만 마카베오 상하도 읽어봤지만 그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그냥 역사의 내용이에요. 성경으로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 저도 봐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도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교회에서 사용했는가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서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다 여기 부합되는 거예요. 예. 다 부합되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쓴 거예요. 지금까지 써온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로마 가톨릭은 더한 거죠. 예. 7권을 더해서 구약의 외경을 더했다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에 대해 배운 것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네,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많이 들었죠? 귀에 못이 박히게.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완결됐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예. 그러나 이단들은 항상 성경 외에 다른 게 있어. 원리강론, 통일교 원리강론이 있죠. 예. 또 신천지 이만희가 쓴 무슨 책이더라 이름이? 뭐 계시의 실상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책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교주가 쓴 걸로 성경을 해석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계시가 종결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게 있어도 이것도 계시네. 이것도 계시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명백히 알고 있잖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우리는 너무너무도 당연하고 쉽게 배우고 아는 건데 이단들은 어떻게 참 이런 하나 원리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새로운 계시가 지금도 있어서 그걸 쫓아가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예. 이걸 처음부터 배웠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빼서도 안 되고 덧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정경 66권 전체를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시편만 읽고 잠언만 읽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읽고 그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자신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집착하죠. 종말론이면 무조건 성경을 막 종말론으로만 해석해요. 모든 게 종말론으로 시작해서 종말론으로 끝나요. 예. 성경이 종말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말 얘기밖에 아니죠. 예.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윤리 부분만 강조해요. 사회 참여 많이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독교 장로교라든가 기장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리교 쪽이라든가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뭐 동성애 막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윤리적인 부분만 되게 또 강조해요. 윤리적인 거. 또 이단들은 또 종말에 관한 부분만. 또 어떤 부분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부분만 또 너무 또 치우쳐 있어요. 선교가 물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만 선교의 부분만 그것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호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회 있잖아요. 인터컵 그거 가면요 선교 안 하면 다 죽어야 돼. 그거 한번 집회 한번 가면 선교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무조건 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하여튼 그래 해야 돼. 예. 그 자체가 취지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예. 성경이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뭔가 치우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 지금 오늘 안 나가면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짓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죠.
누구나 다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갔다 왔지만 그건 좀 경계해요. 예. 자기 자신의 일상을 좀 먼저 제대로 살아라. 일상을 먼저 살면서 선교도 하는 거지. 자기 일상은 다 제쳐놓고 난 선교만 무조건 할 거야. 아니, 선교사라에 나갈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론 우리 배우고 지금 성경론 배우고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성경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인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경 전체가 이렇게 주제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것에서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신구의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록된 계시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새로운 계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신학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새로운 계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계시를 이 계시가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히 무슨 말이냐를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 다 안다. 난 새로운 계시가 더 원해. 그래서 자꾸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사람 혹해서 가는데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우리가 성경 66권의 그 계시를 우리가 무슨 말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거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뜻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 떠나서 성령님이 따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경 66권을 읽고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